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기도 시리즈 중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가르침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느냐 나를 위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앞에 있는 계명들 1계명에서 4계명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2계명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뒤에 이제 6계명부터 나오는 계명도 역시 다 나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 나의 분노를 위해서, 나의 어떤 마음의 편치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허무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치우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8계명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하는, 바로 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빼앗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이 다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말을 정의를 내린다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그 강제로 빼앗는 것이 무력을 통해서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교묘한 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빼앗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의 정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빼앗는 것, 이 소유는요, 과도한 소유욕은 문제가 있겠지만 소유는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든 사람에게 많든 적든 소유를 주십니다.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8계명은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계명은 재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문제다. 다른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다른 사람을 빼앗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가르쳐지고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재산이 없다가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의 재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만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아예 나의 것으로 빼앗는 것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요, 과도한 소유는 문제지만, 소유욕은 문제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동력입니다. 소유를 위해서 어떨 때는 내 목숨을 바치기도 하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나의 소유를 지킬 정도로 소유는 사람이 존재하게끔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저걸 갖기 위해서, 저걸 얻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살아야지라는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굉장한 기본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것인데, 그 소유권을 빼앗는다, 그 소유한 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존재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자체, 가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러하여금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제 그 인생의 개인적인 인생에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무너지는 악을 행하는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유재산권, 하나님은 많든 적든 누구에게든지 우리 자신의 몸과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유재산권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소유,
그것은 우리의 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지 사실은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청지기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맡겨놓으신 거예요. 맡겨놓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잘 경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라고 맡겨놓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청지기권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청지기권을 빼앗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A라는 사람에게 맡겨놓으셔서 이루실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버리면은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마치 저지하고 방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를 가로막는 바로가 있었죠. 애굽에 바로가 있었고 아말렉 족속들이 있고 몇몇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막아낸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혹시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막아낸 것이지만 그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명시적으로 이 가나안 진군을 막아쓴 것은, 그들은 명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막아쓴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둑질이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인생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맡겨놓았는데 그걸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두 가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도둑질을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도둑질은 없어지지 않는데 왜 도둑질을 해야만 할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사회 질서를 위한 이런저런 법칙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도 있죠. 어느 사회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면의 바탕에는 무한 경쟁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한 경쟁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나의 것은 어찌됐든 지켜야 되고 남의 것은 어떻게 하든 빼앗아야 됩니다. 양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 무한 경쟁의 이 세상이고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 바로 그러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넘쳐나면 싸울 필요가 없고 다툴 필요가 없고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넘쳐나는데 왜 빼앗겠습니까?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도 남는다면 빼앗을 이유가 없죠. 부족한 것이에요. 왜 부족할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차단됩니다. 단절이 됩니다. 그때부터 유한한 것을, 유한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무한한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한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그때부터 이것은 유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얻지 않으면은 언제 저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먼저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의 하나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의 부족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나의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또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면은 내가 안전할 것이다라는 마음 때문에 실제로 나의 필요한 것을 더 넘어가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죄를 지은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재산, 힘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이 무한경쟁, 양육강식, 어디서 맹수가 나와서 나의 것을 탈취해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나를 책임질, 나를 보호할 나의 보호자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차단되었고 단절되었던 그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일은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 일을 명령하셨어요. 그건 타락하기 전에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의 통로가 바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는 그 일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었지만 타락 이전에는 그 일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수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 이제부터 내가 놀고 먹고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와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이것은 마치 종교인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는,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착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사회의 규범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일이죠. 바로 이러한 정도의 일로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부유함이요, 관대함이요, 실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을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꼽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하여 자기의 것을 내놓고 서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 초대교회, 그것을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를 여기에 근거를 두어 공산주의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유무상통이라는 말,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라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와 어느 나라와 또 어떠한 공동체를 막론하고 언제나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것은 바로 만능이 되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는 이 시대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을 만몬주의라고 그러죠. 바로 사람은 만몬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몬주의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과 힘도 결국은 이 물질이 목적이 되고 물질이 목적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
그것이 만몬이었다면 이 만몬보다 더 크고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만몬이 내 목숨을 지키면서까지 내가 지키고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여유와 부유함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복음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진 부유함의 변화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이상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어느 시대나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상에 봤던 이강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그 재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미쳤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전에는 물질이 인생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변화를, 그 변화된 모습을 기록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양육강식의 원리, 무한 경쟁의 이 법칙이 통용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재산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짓된 속삭임에 나의 인생을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지 않고서는 이것은 또 하나의 그냥 부정적인 의미에서 율법과 계명이 되고 윤리와 도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현실, 믿는데 우리의 현실과에 나오는 괴리 때문에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우리 저기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고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될 만큼의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왜 하나님 나의 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가라는 이러한 마음,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보상해 주지 않는가에 대한 우리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도둑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마음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한다는 것이 남의 것을 가서 빼앗겠다 이 마음이 아니고요. 아까 도둑질하는 것은 어디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요? 무한 경쟁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아니 이것은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했던 신앙의 현실이 아니다 보면은 우리 안에 슬며시 도둑이 찾아와서 그 방식이 아니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 무한 경쟁의 양육강식의 세상, 얼마나 험한 세상, 네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라는 그러한 도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도 역시 그런 말씀이죠. 오늘 6장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제 저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이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우리의 인생에 채우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뜻이에요.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 초점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한마디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결국은 경건조차도,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조차도 우리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게 되는, 즉 무엇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는 세상의 방식, 도둑질을 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예수를 믿어봤자 소용없다. 예수를 믿어서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되냐. 이런 시험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고 사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과 현장과 실전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 펼쳐질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다 보면은 신앙생활은 깨어지게 되고 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만 더 이상 신앙의 가치를 따라 신앙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자족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체에 족할 족자입니다.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말인데, 이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요만큼 있으면 이걸로 내가 만족할게, 이 만족이 아니고요. 그런 만족을 넘어서서, 즉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경건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운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많은 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혹은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이 있어서 참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 때문에 인정받고, 또 나도 그런 재능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내 재능을 펼치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불평등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었는가라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즉 경건에 속한 것, 신령한 영에 속한 것,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완성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현실이 펼쳐지든 펼쳐지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나의 만족은 누릴 수는 있겠죠. 내 꿈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채우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하는 것은 경건에 속한 것들이에요. 영혼에 속한 것들입니다. 결코 없어지고 사라질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길어서 30년 정도 있을 영광에 취하여 우리의 인생을 소비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신앙의 자리가 아닌 이 세상의 자리, 도둑질을 하는 자리로밖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두 가지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신앙으로 살든지 아니면 선택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때때로 실패의 자리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좌절을 맛보게 합니다. 실패를 맛보게 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생각하게 되죠. 과연 물질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과연 물질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누리기 바쁘죠. 우리 영상이 오늘 참 적절하게 나왔는데 다 잘 나갈 때는 누리기 바빠요. 그런데 어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좌절이 왔어요. 실패가 왔어요. 그때 생각하게 되죠. 그때서야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결국 우리의 어떠한 정황과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을 사용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영생에 속한 것을 쫓아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씩은 꼭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물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죠. 오히려 세상은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하다 보니까 있는 것으로 비교하여 그것으로 성공의 기준 여부를 나누게 되고 그것이 있으면 남들보다 성공한 것처럼 그런 가치가 매겨져서 모두가 다 그것을 쫓아가게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그것으로 마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행복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담아낼 수 없는 허무함과 좌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도 이것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경건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저런 마음도 갖죠. 한 번쯤 저 자리에 이르러서 그 실패가 무엇인지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의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살아오면서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결코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수 없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을 도둑질하는 인생, 도둑질하는 삶의 방식, 즉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수단과 방법, 그것이 겉으로는 법일 수도 있고 겉으로는 이런저런 합법적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무한경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을 위하여 나의 기꺼한 인생과 내게 속한 것들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과 비교하여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무엇을 입어야 되고 또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구하지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우리가 나라, 국가의 개념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영토와 또 국민과 또 그 주권의 그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많은 경우가 물론 천국에 이르면 그곳은 그만한 그런 영역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통치의 영역이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즉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통치를 받지 한국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의, 그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경건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지 이방인들과 같이 나라 없는 자와 같이 너희들이 마치 너희들의 필요를 너희가 채워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의 원리 속에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근데 그 안전함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내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전하라, 이제는 편안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수년 전에 이미 쓰러졌고 73세인가 아마 그때쯤 쓰러졌죠. 그래서 그 상태로 몇 년 있다가 이제 별세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어느 대기업의 그 회장님의 부인이 지난주인가 60대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소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쓸 것을 아시고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 속하고 경건에 속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고 의를 따라서 경건에 속한 것을 따라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이 세상에서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는 최소한 구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범으로 유지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요즘 심각한 이슈가 되는 것이 지적재산권 또는 표절입니다. 이 표절은 논문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유명한 뮤지션, 음악에 대해서도 이 표절 음악 때문에 그 음악 프로그램에 이제 하차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사실은 아주 고급 기술이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 KF-21이라는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이 대단한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에 다른 기술을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표절이라는 기준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방하고 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학습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하여 남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지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내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런 한계를 이미 뛰어넘어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러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삼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줄 수 있는 관대함을 보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 된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징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용입니다. 관대함입니다. 이 관대함이라는 단어에서 연보라는 말씀도 똑같이 나와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그 넉넉한 관대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빼앗는 것처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셨고 넉넉하기에 주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립니다. 이것이 헌금의 바른 자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계명에 대한 하일베드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표현은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웃을 대하는 것과 궁핍한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의 이 부정의 표현에서 능동의 표현으로 바꿀 때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빼앗는 것이라면 반대말은 무엇이죠? 주는 것이에요. 관대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도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관대함, 관용은 그냥 우리의 선한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요한 크리스토톰 이 주교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신앙생의 보상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을 받습니다. 세상은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이 보여지는 많은 것들, 바로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그것으로 누가 더 유명한가를 따져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도둑이 오게끔, 그 도둑을 내가 선택하게끔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않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경건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시고 그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삼는 기본적인 자산이고 자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단순히 그 정도로 멈추지 않고 또 그것으로 안전하다라고 여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수단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즉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하고 그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수단으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될 때 우리의 인생은 영혼에 속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1956년 29세의 나이로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님들 중에 순교를 당한 짐 엘리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짐 엘리오 선교사가 결혼을 막 한 나이 얼마 되지 않은 데서 선교를 갔는데 29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캠브리지를 나온 이 아주 수재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부정하고 또 왜 그런 어렵게 고생하냐라고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물질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수단이고 그건 내가 영원히 가져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에 말한 대로 날개가 달려서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가치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버린다면, 그것을 쓴다면 그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현명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많은 물질도 재능도 기회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나의 삶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수단이 되고 사용되어진다라는, 또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에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도둑질할 이유 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복된 삶을 위한 기회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탈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사회적인 규범과 윤리를 넘어서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이 보상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경건에 속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의 책임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를 사용하소서.